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잠깐 들리는 책방이 열립니다. 퇴근길 마음 책방 북톡 믿음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님과 책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입니다. 제주에 19년 전에 개척을 했네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하면서 또 집필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된 이유가 그 며칠 전에 나온 그 새로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소문에 듣자니 우리 목사님 그간에 여러 권의 책도 내셨고 또 평소에 사진 찍는 것도 참 좋아하시고 시도 쓰시고 아주 다양한 그런 취미들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 쓰고 사진 찍고 어떻게 보면 기록하시는 삶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사진은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진학을 배웠고 그때부터 사진 찍는 것에 참 관심을 두었어요.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람 불 때, 비 올 때, 뭐 눈이 내릴 때, 파도가 세차게 칠 때, 그리고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 이런 때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시를 쓰기도 하면서 아내와 또 숲길을 걷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네, 목사님, 제주에 19년 지금 오신 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제주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도 참 많이 찍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관찰하시면서 그 속에서의 그 묵상과 삶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저는 좀 남성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섬세함이 유독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섬세하신 우리 유수영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어떤 책을 쓰셨을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일까요? 이번에 출간한 책은 저의 네 번째 책이지요.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장르를 소설이요. 좀 바꿔서 네. 썼어요. 바다가 보이는 그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 이 책 속에 요나의 삶과 나오미의 삶이 오롯이 담아 놓았습니다. 네,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 이번에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소설에 도전을 하셨네요. 그간 내셨던 어떤 시집과 또 강해 설교집과는 좀 다른 장르인데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 어떤 책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더 자세한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잖아요. 네. 룻기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책이고 나오미의 거친 인생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른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모두 잃고 나서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렇죠. 먼 길을 거쳐 돌아온 고향에는 아무도 이들을 반기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친척 보아스의 도움으로 기업도 되찾고 또 손주 오벳을 얻게 되지요. 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주도한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죠. 결국 룻기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여정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요나서도 룻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여행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요나는 바다에 빠졌다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내용을 담은 책이기도 해요. 네. 두 책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룻기가 여성적인 것에 비해서 요나서는 남성의 시각을 가진 관점과 룻기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요나서는 사역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이기도 해요. 네네. 이처럼 룻기와 요나서는 많이 닮았죠. 두 책이 서로 닮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도 닮았어요. 우리 중에 많은 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나 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경험을 하죠.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나오미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 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친 독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지금 듣기만 해도요, 이 룻기와 요나서와의 만남이라는 이 설정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내신 그 관점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좀 책을 펼쳐보니까 어려운 그 신학 용어라든가 교리를 설명하려는 그 내용보다는 마치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친숙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와서 편하게 한숨에 좀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전에 출간하신 책들 보면 그 예수라 하라,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이 책만 봐도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좀 이야기처럼 잘 풀어내시는 그런 또 은사가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성경이라는 책은 참 신비롭죠. 음. 똑같은 성경책을 수십 년간 목회를 한 목회자와 이제 막 신자가 된 초신자가 같이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포용력이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저는 독자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호흡을 한번 들여마시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피면 성경이 인도하는 길이 서서히 보이게 되거든요. 네.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독자 입장에서 쓰려고 하죠. 다른 참고서 없이 오직 성경만을 읽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쓴 책들은 독자를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친절한 여행 가이드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언제나 독자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쓰는 것이 와. 필요하죠. 네. 성경을 쉽게 읽도록 돕는다는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최대한 또 독자 입장에서 쓰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목사님의 그 마음 또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좀 쉽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질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 이 책은 아무래도 좀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룻기와 요나서를 몇백 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소재를 한 권으로 묶어서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시작이 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룻기와 요나서는 380여 년의 공간이 있지만 두 책 모두가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리고 룻기는 85절, 요나서는 4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두 책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얘기예요. 네. 요나서를 보면 젊은 요나는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원수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인데 목회자가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요나. 이 요나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네. 궁금하셨군요.
궁금하죠. 네. 요나서 4장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모호하게 결론으로 끝을 맺는 성경이 요나서가 아닐까. 네. 그 이후에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이후에 12절, 13절을 다시 쓰기로 했어요. 네.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실장으로 활동을 했고 또 사업을 해서 몇 억이 부도가 나고 인생의 바닥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원으로 부르셨죠. 네. 제 삶의 신학 목회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저건 해서는 안 될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물론 뭐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요나처럼 차라리 죽이라고 나는 신학 못하겠다고 이렇게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반절만 죽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대원에서 성경을 붙잡게 됐죠. 35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저의 모습은 요나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65세의 저는 나오미가 되어서 저의 어린 시절에 35살의 요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네. 어찌 보면 목사님처럼 그 방황하던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누군가에게 나오미의 그 심정으로 좀 다독여주고 싶으셨던 어떤 목사님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괜시리 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현재를 바라봤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요나와 같았던 나에게 나오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요, 목사님 약간 동화같이 느껴지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신선한 이 관점이 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얼른 빨리 나도 읽어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 이 책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도 그런 또 마음이 듭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책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룻기와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만 두 사람의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오는지, 섬김과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지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풀어놨어요. 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온 건 참 한국교회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 답이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떠나고 싶은 자들, 또 하나님과 내 뜻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 울고 있는 자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자들에게 필요한 책,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은혜의 자리를 떠난 많은 분들과 또 인생에서 맞이한 어떤 여러 상황들 속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또 큰 울림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책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네. 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지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읽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글자를 보기만 한다면 그저 눈이 글자를 훑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저는 독자가 성경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책을 집필했죠. 처음엔 누구나 성경이 어렵겠지만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한 장, 두 장 읽어보면서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성경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신명기와 누가복음에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는 뒤를 돌아보라 말하고 누가복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그러네요. 네. 은혜는 뒤를 돌아볼 때 경험하게 되죠. 사명은 앞을 보고 갈 때 이루어져요. 아멘. 은혜와 사명은 전혀 다른 가치 같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빛나게 되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명이 싹트죠. 사명이 자라는 곳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죠. 이것이 룻기 요나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놓인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책에 담긴 메시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아프고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이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끝으로 네.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가 요나를 다 위로해 줘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때 나오미가 얘기해요. 다시 니느웨로 가세요. 니느웨라뇨? 하나님이 당신을 니느웨에 보낸 이유는 단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 전하라고 보낸 건 아닐 거예요. 그곳에 가면 풍랑 앞에서 흔들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었던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그들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어깨를 두들겨줘요. 네. 그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빠져야 될 바다는 니느웨구나 하고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네. 참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읽다 보면 목회자든 성도든 울컥할 때가 있고 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책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입니다. 와, 제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목사님. 지금 듣기만 해도요. 저도 막 울컥하거든요. 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각자에게 또 주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빨리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성경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주는 잔잔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 바라기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요. 그 따뜻한 위로와 권면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역이 되길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목회와 또 문서 사역 그리고 활동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북톡 믿음톡 룻기 요나서를 만나다의 저자이신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